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서 35절. 사사기 1장 21절에서 35절. 찾으면서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염정현 장로님께서 맛있는 파리바게뜨 빵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드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러나 먼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먼저 집중하셔야 되겠죠. 또 파리바게뜨 그래서 또 이렇게 생명의 떡을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떡을 또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우리 28절을 함께 읽고 2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이 매 순간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한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사사기 이제 뒤로 가면은 더 내용이 재밌어져요. 뒤로 나가면 삼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재밌는 영화처럼 이야기가 쑥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장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어떤 서막이라고 할까요? 왜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보게 되면 저자가 또한 감독이 처음에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암시해주는 그런 멘트나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고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사사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사사기의 내용들, 더 나아가 아직은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다윗 왕부터 해서 왕들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족속을 요셉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을 분배했을 때 요셉에게는 땅을 주진 않았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셉을 대신해서 그 두 아들에게 땅이 분배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베델과 단이 여러분 어떤 지역입니까? 베델은 성경에서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베델과 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델과 단은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황소의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했던 백성들을 못 가게 하고 소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델과 단과 특별히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7절, 우리가 읽은 2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굉장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의 그 클루, 그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것은요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글을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적들이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해서 쫓아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쫓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하고 전멸당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쫓아내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또 한글 번역이 참 애매해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냈고요. 더 강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를 부리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모두를 다 쫓아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종살이에서 나와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약해할 때든 강할 때든 힘들 때든 덜 힘들 때든 평안할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좀 부르고 힘이 생기고 이제 우리 민족도 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약한 사람들 좀 노예로 좀 부리고 우리도 하면서 좀 배부르고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여전히 이방 사람, 쫓아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언젠가는 노예로 쓰려고 남겨뒀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요 정도는 남겨두면 어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겨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지루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지금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오거든요. 사사란 왕 대신에 판결과 또 행정적, 법적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사라 그러거든요. 사사로 지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네요. 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을 보니까 행차할 때 엄청난 그 사열과 함께 왕관을 쓰고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화려한 궁궐과 너무너무 멋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구하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니? 하면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왕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것이 첫째 왕이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사사기 1장은 솔로몬 이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을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왕이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노역을 담당하고 또 군대를 담당했던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 북쪽에 있던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앙심을 계속 품고 있었겠죠. 자신들의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푸대접 받으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노예로서 생활을 하니까 언젠가는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쪽에 모여있던, 지금 베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대부분의 성이 다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이 북쪽에 많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역을 당하고 노예처럼 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나도 왕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북쪽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그들 스스로 대접받고 싶어서 남겨두었던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요 몇 민족밖에 안 되는 요 작은 민족 이방인들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하겠지만 큰 어려움을 당한다. 꼭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뭐 굳이 뭐 더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미국에서 사는 삶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자택근무라고 해서 회사 안 나가도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사회는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내 할 일만 해도 돼요. 다른 사람과 하루 종일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문화가 다르거든요. 농경 사회였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꼭 마을 사람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해야만 했어요. 지금처럼 농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튼튼한 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밭을 갈고 심고 가꾸고 해야 되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도와주는 품앗이 같은 그러한 농경사회를 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서로 믹스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문화를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쫓아내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들끼리 신앙생활을 잘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는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안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신약 43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겠어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두고 잠시 어디를 떠나게 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열심히 이걸로 해서 한번 수익을 창출을 해봐라 하고 떠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벌어놨어요. 근데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거를 괜히 쓰다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만이라도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이 1달란트만 정성스럽게 옮기자. 저 5달란트, 2달란트 쟤네들 열심히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손해보고 오히려 주인이 맡겨놓은 원금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나는 그냥 이걸로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걸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 오면 그냥 이거 줘야지 하고 1달란트를 잘 보관하고 있었죠. 주인이 왔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자, 어디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자 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있던 사람들은 또 4달란트를 드리고, 이제 1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자, 너는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요 주인께서 저에게 주신 거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그랬더니 주인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을 줄 아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달란트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요리도 잘하고 옷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나는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적은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외받는다 의미가 아니라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오해하면 많은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자기가 1달란트밖에 안 줬으면서. 그게 아니라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무리 달란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 기도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열심히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의 기둥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속으로 아무개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구나 라고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은 다른 마음이지만 안주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렇게 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떠한 달란트들, 또한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배가로 우리는 늘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10개, 100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10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곳곳에서 그 달란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충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주하게 되죠? 정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안주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꽃을 여기서 빼왔어요. 김수영 전도사님, 제가 꽃 하나 뽑아왔어요. 차집사님이 이거 하셨나? 이번 주에? 지난주에? 김수영 전도사님이 해오셨죠. 다시 꼽아 놓을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죠? 네. 꽃이 있다와 꽃은 있다. 꽃이 있다와 꽃은 있다는 전혀 달라요. 꽃이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꽃이 있다. 그런데 꽃은 있다는 것은 똑같은 객관적 진실을 서술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 들어갑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다와 꽃은 있다는 달라요. 꽃이 있다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아무런 주관적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꽃은 있다는 여운이 있어요, 뒤에. 꽃은 있다. 그래서 이렇고. 자,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뒤에 믿음의 고백이 더 붙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고난이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하고 피어드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사실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남아있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그것은 그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거였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때 시험을 당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이제는 이 정도까지 가나안 점령하고 됐으면 이제 우리도 좀 두 다리 쭉 뻗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자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exemplary mother, 그
모범이 돼야 될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편하게 좀 살자, 이제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살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더 됐지 뭐 그렇게 더 깊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그러한 안주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은요, 은혜와 불행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들에게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과 은혜와 불행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이 고난을 불평과 불만과 좌절에 빠지면 결국 불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좌절하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행복과 은혜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불행으로 떨어지느냐의 그 만나는 그 갈림길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불행입니다.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고 죄 회개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고난이 다시 행복으로 갑니까? 그들은 고난이 불행이에요. 행복과 은혜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달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그 행복과 은혜와 불행에 맞닿는 점에 있는 그 고난의 순간을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과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요 순간이 바로 행복과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행복과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결국 불행에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울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한 3일 금식하시고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냥 막 불이 따요. 불 경험하십니다.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물살 센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불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고 그냥 함성 질렀더니 무너뜨린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구름과 안개처럼 그 받은 큰 은혜, 여리고성 무너지는 순간에 통곡하며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외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직장과 회사와 또한 비즈니스와 학업과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사탄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지키십시오. 은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은혜를 세워보아라. 한번 은혜를 세워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정말 막막함, 그거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잊어버리고 버려버렸고 함께하지 못한 은혜들이 다시 기억이 날 거예요. 감사하시고 또 은혜를 세워보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계속 받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이 만나는 교착점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과 은혜로 극복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